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번 주 주일 오후를 통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첫 번째와 다음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바울의 이 로마서의 진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것도 구원이지요.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가 구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삶이 본래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알았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의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육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에는 완벽하게 십계명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떠나버리면 괜찮아요. 마음으로야 뭐 그걸 뭐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육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얼굴을 내밀 수가 없다는 말이요. 가인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그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일 발견한 게 뭡니까? 이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얻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유인물에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의 복음편지 5번째 만남을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늘 낮 예배 때에는 현장복음 메시지에 주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만은 복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과 동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거기다 이걸 갖다 이렇게 된다는 원리를 말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로마서를 봅니다만은 본문은 지금 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4장의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확신, 그러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이거는 5대 확신을 가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마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뭐 승리의 확신, 뭐 이렇게 확신, 뭐 그거 5대 확신이면 그 확신 뭐 그거 뭐 나열한다고 확신이 오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할례 백성이라 그럽니다. 할례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할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얘들 이렇게 펴놓고요. 창세기 15장을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5장에 보세요. 다 읽으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오늘 간단하게 모든 걸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한번 설명받아야 됩니다.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15장 4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갔지요. 그 땅에 갔을 때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네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요걸 누구에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손이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십시다. 4장 1절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졌는데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면 얻으려고 하면은 무엇인가 한계 가지고 의롭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받은 게 그거 뭐냐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보수예요, 보수. 근데 오늘 뭡니까? 그 은혜는 뭡니까? 6절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뭐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줬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붙들고 그 갚으라고 막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빚을 갖다가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우리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유전의 죄로 인해 가지고 내게 왔단 말이에요. 조상의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죄는 안 졌지만 자범죄가 나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범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냔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아니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된다면 열심히 나와야겠지요.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아니 심지어 천주교는 뭐죠? 가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을 갖다가 헌금께다가 돈을 딴 거랑 하고 넣으면 저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 빵 간다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먹었던 그 중세의 천주교의 아주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교리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속여먹었죠. 죄를 갖다가 헌금 많이 하면 죄 용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에 사함을 받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대표하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그 앞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할례 안 받고도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가 열렸을 때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에 이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저 욥바라는 그 시에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 장교가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 나를 청해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는 그 자리에 초대교회 자기가 처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내려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릴 때 할례 받으면 온 게 아니고 할례 안 받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런 짐을 쥐어주면 되겠냐. 우리 조상들도 능히 지지 못하는 이 짐을 왜 우리가 그들에게 메우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4가지를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뭐입니까?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요 4가지를 삼가는 것이 좋겠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것만 삼가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킨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초막절을 지켜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내추절을 지키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 그 지켜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고 그 지키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오지 않았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냐. 이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시에 받았냐 무할례 시에 받았냐. 의롭다는 건 할례 받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 그래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나오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할례에 받았던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할례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 그 약속, 그러니까 내 말씀이 너희 살에 있어 인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살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표징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례는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삭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보니까 이것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할례를 이 유대인들은 아주 조상적으로 지켜온 것이라 해서 할례 받아야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알고 또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여기 그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만 그 하나님께 이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 내 종이 그 후사가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된다는, 아직 아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노아를 뭐요? 의롭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예요? 보면은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에게 온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이 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혼은 없어져요. 혼은. 그런데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개개인마다 다 뭐가 입니까?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정의의 활동을 인격이라 그래요. 지식, 감정, 의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람에게는 지정의의 뭡니까? 인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의는 무슨냐? 옳다 여기는 거예요.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자. 그러니까 뭐가 옳냐 이거예요. 뭐가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릇 행하여 갖고 있는데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뭘 믿냐고 그럴 때, 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도 됩니다만은 그 안에는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찔림을 받아야 되고 상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병을 받았던 모든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불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다 그렇게 그것도 믿는 건데 뭘 믿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에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야지. 무조건 믿는데 그냥 그러면 뭘 믿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내 자손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갔잖아요. 이 땅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막 솔개가 오면서 막 두려움이 막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자손이 애굽 땅에서 뭡니까? 이방에서 말이요.
눈 떠요 좀. 눈을 뜨시라고 좀 보면서. 지금 굉장히 심오한 지금 그 메시지예요. 좀 딱딱하지만은 이거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왜 믿음으로 맞냐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거 성경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는 다 좋은 일이지만 의미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뭔 믿음이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그냥 그 믿음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 내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나오느냐? 죄 사함, 용서함 받는 놀라운 일이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 용서받았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갖고 가면 얼마나 내게 뭐가 와요? 두렵고 부끄럽고 이런 일들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막 안 지었네, 내가 지었네, 안 지었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임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의인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육체로 말미암아 이 육체를 가져와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이 피를 제단에 드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봤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게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의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말하면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게 지금 누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뭡니까? 뱀의 후손 사탄이라는 존재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로, 우리 가문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녀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옵소서.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 생각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해야만이 뭐요?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 받으면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탄이 그리고 뭐요?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받아 버려요.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말,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그러니까 탁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귀신 쫓아냅니다. 왜 그럽니까? 분명하게 그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따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게 원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 그 모든 것에 뭐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그 효력이 와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구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일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편집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을 다 붙잡고 그걸 갖다가 읊조리면 돼요. 그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정적이며 거기에 반한 모든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더라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뭡니까? 사로잡혀요. 누가? 마귀한테. 그러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입 밖으로 딱 나오면 그게 뭐가 나와요? 이제 뭐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에 자기가 잡혀버려요. 그 믿음이 아니야. 그건. 요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가운데 비록 죽음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 말에 지키는 거예요. 죽음이 오더라도 차라리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과연 의인의 간구에 오늘 어떻게 봅니까?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모든 반대급부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얼굴이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악하는 사람들은 불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쏘시개감이 돼버리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의 의요, 믿음의 의, 이거 꼭 붙잡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가에 대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싸우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참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은30에 이제 예수님을 파는 그 일에 그리하여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이마 자살에 그쳐버리는 참으로 비참함을 본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